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 11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한 지 이제 꽤 오래됐는데 10장까지 왔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좀 진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사랑의 메시지로 잘 배우고 그리고 거의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말세를 또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성도들 주님 만날 때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장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중간 브리핑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전해줬는지,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 세계에 트진 모든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얘기하시면서 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은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귀 있는 교회는, 귀 있는 성도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현상과 내가 무엇을 책망받으며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내가 작은 교회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는지 이런 걸 깨달으면서 가는 게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4장하고 5장은 이 요한을 갖다가 환상가 하늘로 올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거기에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께 24장로와 그리고 거기는 천부처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4장하고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라는 서사시가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장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7년 대환란의 그 서사시가 7천사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7천사인데 7천사가 인을 떼기 시작해요. 첫째 천사가 인을 떼더니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인을 떼더니 뭐 붉은 말이 나오고 청한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쭉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은 7인을 떼는 순간 바로 7나팔이 시작. 그리고 7나팔을 부른 천사가 또 7이 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부르는데 7나팔을 부른 순간이 7대접의 재앙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절 되는데 6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7나팔로 가기 전에 7장이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족속 가운데 12지파를 12,000명씩 이렇게 다 하나님께 인을 쳐서 삽입절을 하죠. 그럼 가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인, 7나팔, 7재앙이 있을 때 삽입되는 장이 있는데 그게 7장이에요. 그 7장이 14만 4천 명 이것을 인을 치는 걸 나왔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이제 살아남는 장면들. 8장부터가 7나팔이 시작해요. 그 7나팔이 또 시작되면서 8장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화 독수리가 날면서 소리쳤는데 화 그러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그 재앙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끝이 돼요. 그래서 이제 9장의 시작은 이 4번째 나팔이 끝났으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화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에 대한 얘기 나오고 황충이 올라온 얘기 나오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가 끝나는 것이 지난주. 그래서 9장에 이제 마무리까지 오고 10장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부르면 어디서 나오면 11장 15절에 시작이 돼요.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는 순간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까지 9장까지 온 것, 지금까지 온 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후 3년 반은 좀 더 강도, 재앙의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지금 9장까지의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가 전 3년 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면서 후 3년 반이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일곱 나팔 부르면은 마지막 재앙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0장은 또 삽입절이에요. 10장부터 11장 15절까지는 또 삽입되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오늘 10장부터 11장은 또 삽입돼서 하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는 힘센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경문을 잘 보면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브리핑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누구한테 설명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꿰차고 있어야 돼요. 뭐 신천지나 뭐 이단이나 뭐 요한계시록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푸는 거고 이게 맞고 이것을 한눈에 쫙 풀 수 있는 그 능력자가 그러한 그 실력을 갖춘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자, 10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자, 여섯째 나팔까지 불렀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제 삽입이라고 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도 좀 볼게요.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리 제가 이제 요거를 우리 PPT 작업을 이령이한테 시켰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를 다른 그 성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데가 있는데 그 글자가 작으니까 이 글자를 다 지우고 큰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이력이가 만드는데 잘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나타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천사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이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샥 피면 비가 온 다음에는 무지개가 트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지개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노아 홍수가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린 거예요.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지구를 다 덮은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오로지 노아 방주 배 외에는 다 사람이 죽고 동물도 죽고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만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물이 빠지는데 얼마 걸렸냐면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라나산에 머물고 그 몇 달이 지나서 겨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뭇잎 갖고 오니까 이제 물이 빠졌구나. 그래서 뚜껑 열고 나온 게 1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비가 쭉 내리니까 노아나 그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 또 비다. 이제 또 우리 다시 더 빨리 방주하고 들어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비 또 온다. 빨리 다 집어넣어. 가족들 다, 그 나왔던 가족들 다 집어넣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잠깐 내린 다음에 무지개를 쫙 펼치신 거예요. 그 펼친 다음에 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물로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합니다. 그 뒤로부터 물로서 심판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 보면은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거지만은 노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걸 기억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셨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겠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것도 다 여기서 멸시를 받고 핍박받으며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있지만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은 내가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리니 전 세계에서 그들을 모으리라 한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흩어져서 살았냐면 근데 1948년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1948년 5월 10일 날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독립국가가 돼요. 그게 이스라엘 국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거를 1장부터 22장을 지나가는 못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읽으라고 해요.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러블레터다. 이 신앙생활을 굳게 믿고 주님이 반드시 세컨 커밍 한다는 걸 믿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환난을 당할 텐데 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재앙을 통과하지 않고 너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거기서 내가 펼칠 텐데 얼마나 네가 복된 자고 얼마나 네가 축복받은 자고 너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아 너를 위해서 초설 예배했느니 너는 굳세어라. 너는 감사의 찬송을 드려. 이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됐어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강의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몰라요. 하나님의 파노라마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앞으로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이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1장이 뭐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무지개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 위에 무지개라고는 나는 뭐예요? 예수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화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나 진리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참빛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들이 벌벌 떨어요. 아까 찬송 부를 때 제가 막 흥이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귀하고도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찬송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 날 사랑한단 말 참여해요. 주 예수 날 사랑한단 말 다 적혀 있는데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이러잖아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춤출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이 있으면 넘어갈 것이요 바다가 있으면 건너갈 것이요 돌짝밭 장애는 돌아갈 것이요 뭐 어떤 거로 와라 어떤 문제와 혼란이 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능히 극복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가 바로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리틀 북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보면은 오른발은 땅이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 중에 나타나시고 감난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변호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시다가 주님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 세칸 커밍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 파송이죠. 성령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이제 파송하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은 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말씀에 있는 기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장면은 땅과 바다를 지금 밟고 계시는 그 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작은 책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권세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들고 계신다 이거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거기서 입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사자는 뭘 얘기하면 유다의 지파를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의 규, 사자의 규, 다윗의 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주님이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성경에서 천둥 소리와 우레와 이런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똑같이 우레와 천둥과 이런 것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건 본 거를 다 기록했고 들은 걸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듣고 하는데 이 소리가 들려서 뭐냐면은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요거는 봉하라 이거예요. 임봉하고 이거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임봉하고 말하지 말라는 아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그때야 이루어지라는데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재앙이 이르면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그 진리가 그 비밀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3장 가면 이제 짐승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바다에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게헨나라고 하는 파이어 레이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 그게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신비한 거예요. 이거 우리들은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신비롭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일이 언제냐면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봉하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고 말씀 중에 다니엘서 12장 우리 1절하고 4절 잠깐 보고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예, 우리 잘 준비됐네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1절하고 4절까지 다 읽겠어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기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잠깐만요.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언제 거냐면 지금부터 따지면은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 그때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한 500~600년 전인데 그러면 이러한 걸 갖다 이 다니엘서 1장 4절, 7장하고 9장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관되어 있는 장인데 이게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환란이 있으니 결국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는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근데 시작된 건 맞아요. 제가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이런 난리와하고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지진도 일본이나 나라만 지진이었어요. 우리들 생각에. 뭐 중국의 스산성 지진, 쓰나미 같은 것도 후쿠시마 쓰나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어떤 거냐면 한 번에 20~30만 명이 그냥 쓸어나간 것이 인도네시아 쓰나미입니다. IT 지진이 제일 컸죠. IT 지진은 강도가 제일 셌죠. 이런 것들은 벌써 이미 난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소문을 많이 듣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이고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난리와 소문을 듣겠고 전쟁과 기근과 홍수의 소문을 듣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전무후무한 개국일이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러면서 이걸 다 이게 예언적으로 쓰였어요. 그럴 즉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다음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방을 간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4절 말씀 주목해서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라. 아직 이 말씀을 아직은 열지 말라 해요. 인을 갖다가 아직 열지 말라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봉함하는 거 예표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이게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를 한 목소리로 딱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뭐예요?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계속 발달하게 차도 제일 빠른 거, 비행기도 제일 빠른 거, 제일 기차도 제일 빠른 거, 그냥 오로지 빨리 왕래되고 빨리 완료되고 또 25년부터는 하늘 나는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출시되어 갖고 움직이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죠. 정무산업이잖아요. 지금 웹 1.0, 웹 2.0, 지금 웹 3.0이라는 시대잖아요. 웹 3.0 시대 속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컴퓨터, 인터넷 이것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옛날에는 인터넷 딱 나오면은 이 검색하기 바꿨지만 지금은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장악하는 자가 다 장악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기업 중에서 1위, 2위, 3위, 4위, 5위는 옛날에는 누가 잡냐면은 철강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이에요. 석유 산업이에요. 석유왕, 강철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뭐 포항제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존 이거 전부 뭐예요? 인터넷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세상이 움직이는 이 부분을 이게 언제 했다? 지금 2500년 전에 이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창세기를 알고 또 사탄의 그 계략과 움직이는 것과 공중건설 잡는 움직이는 흐름을 알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 파노라마를 우리가 알고서 깨닫고서는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서 다시 또 본문을 갈게요. 이 4절에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요. 하늘 소리가 나서 만약에 7 의뢰가 말한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에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이분이 이제 하늘 오른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는데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도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통치하신 하나님 소베리언.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어떤 거기에 나오는 책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불교의 경전이 됐던 또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책들이 됐든 간에 교과서가 됐던 mormon교가 됐던 이런 동안에 그 첫 장의 서두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기 금으로 만든 우상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은으로 만들었다고 거기 계실까요? 또 동으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런데 저기 일본이나 그 저기 인도에 가서 보면은 전부 귀신이 몇백만, 뭐 800만, 3억 개 이런 귀신들이 전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돌로 만들고, 석고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인간이 쓰는 구찌베니 조선 립스틱으로 이렇게 빨간 거 그리고 눈썹 그리고 하면서 이런 걸 만든 거에다 거기다가 신전이라고 생각해 놓고는 거기다 절하고 이런 이게 얼마나 미련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해를 하나님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이런 것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탐심이라고 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때 맨날 돌로 만든 거 하나냐 거기 앞에서 정한수 떼어놓고는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하려는데 취직에 삼성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해서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누가랑 결혼을 하는데 그 며느리를 잘 얻기도 해서 맨날 이거잖아요. 그게 다 인생의 생각은 땅에 있는 하나님, 전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당이나 굿은 뭐예요? 그거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 딸이 저렇게 맨날 아프고 열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타라고. 또 이게 위선이 맨날 화를 당하지 않고 왜 이렇게 또 어떤 재앙이 나오지 않도록 구타하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또 맨날 고사 지내는 게 내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고사떡 만들어갖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이런 게 뭐야. 이 회사가 이제 설립했으니 돈이 왕창 벌리게 해서 이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한 행동을 성경에는 수십 군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예언된 경중에 내 전우주를 창조를 해를 만드신 분이 그 우상 속에 나무를 만든 그곳에 들어가 있겠느냐? 네가 만들어도 네가 보기에도 미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의 상자는 코끼리 상자예요. 우자는 무슨 우자를 쓸까요? 민우. 우자가 무슨 우자죠? 몰라요. 진화. 우상 그러잖아요. 상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신이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는 신을 믿으니까 믿음이지. 보이는 건 이거를 갖다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실전들이 뭘 믿고 안 믿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근데 우상은 뭐냐면 다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 상자를 써서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도깨비처럼 만들기도 하고 무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일본이 싫다면 동물을 갖다 놓고서는 동물로 돌로 만들고 그걸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 상을 다 만들었는데 우자가 무슨 우자면 어리석을 우자. 여러분 한문인데도 그거를 그렇게 쓴 것이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본에 가서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두꺼비는 두꺼비 같이 생겼고 동물은 동물 같이 생겼고 집에 들어갈 때 있고 현관 앞에 있고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치킨이 다 있어. 또 어느 제가 했더니 한 30-40명이 모여서 신전 앞에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인형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이제 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저게 신이냐 했더니 인형이 어느 날 머리카락이 자랐대. 머리카락이 인형은 사람이 만든 인형인데 머리카락이 자랐다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이라 생각하고 그걸 또 그냥 숭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모든 물건이나 땅과 걸린 모든 물건, 바다가 걸린 모든 걸 창조하신 여호와께 맹세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타임이 시간대가 in his time 그 시간대가 왔다. 지금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참고 말씀인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게 어떤 사람은 맨날 온다는 여태까지 말세라고 그러고 주님 오신다는 여태까지 하는. 근데 거기 성경 뭐라 했어요?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도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품으로 오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직까지도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 시대는 벌써 오셨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올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는. 그러나 이 일곱째 7년 대한민국의 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이 10장 11장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하면 이제 거의 끝나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승리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천사의 나팔까지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은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리고 즉 다섯 번째 화, 여섯 번째 화까지 9장에서 다 이루어졌고, 황충이 일어나서 전갈 같은 것을 괴롭히는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이 되는데, 11절서부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사탄이 다 심판받고, 그것도 시작이에요. 짐승이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을 다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탄만이 꼼짝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제 11장 15절, 그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태까지 외쳤던 복음, 선지자께서 말씀하셨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같다 누구도 알 수 없던 비밀이 이제 그때서야 하나하나 열리고 풀어지고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를 주신 요한계시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대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를 잘했고, 이 예수 믿고 복받은 자가 이 환난 시대에 우리는 이 환난을 안 내요. 여러분 죄악 막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거 뭐 일곱 나팔, 일곱 빈, 일곱 지향, 이거 끔찍해요. 뭐 해가 뭐 3분의 1 사람이 불이 타고 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나? 이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건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은 이걸 견디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지난 9장에 있으면 전갈같이 그 쏘는 자들이 5달 동안 괴롭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완악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이렇게 막 오는데 회개하자. 그 궁평 지하철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봐더라도 사람은 그거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하지 회개하자.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뭐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 오늘 광민님 인상이 안 보이네. 정말 뭐라 할까요? 여러분, 유럽, 호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데가 다, 제가 23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약 2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때 내가 느낀 게 200명이 모였는데 그 집만 하나 뒤에서 봤을 때 70%가 하얘. 70대, 80대만 앉아있어요. 이래서 창고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죽으면 끝이에요.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세상이 좋거든. 컴퓨터 게임, 뭐 세상에 놀 데가 얼마나 많았어요. 뭐 젊은 애들, 여러분 지난번 이태원 참사보세요. 그렇게 벌떼처럼 사람 모이는 건 난 상상도 못했어.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이태원에 그렇게 많이 몰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여러분 콘서트 하는 거 가보세요. 못 들어갈 정도로 난리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하고 마쳐야겠어요. 시간이 가서 우리 8절 9절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읽고서 제가 한마디로 좀 요약하고 마칠게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금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바로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죠, 노인 두루마리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뭐예요? 입에는 달거나 이 속에는
이것을 먹어버리면 배에는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 믿지 않는 자들도 또 성경 말씀을 접하고 우리도 들으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진리를 들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쩌나 좋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배에서 쓰다는 얘기를 소화시키는 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좋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좋잖아요. 내가 먼저 소유하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 갖다 돌봐라.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돌봐라. 이런 말도 너무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힘든 게 뭐예요? 이거 끝나고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얼굴 쳐다보더니 여기서 벌써 여기 도다. 뭐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 내 것을 비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는데 배우긴 잘 배우는데 이거 주머니 털려니까 이거 아까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저걸 누구한테 줘.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갖다 내가 어떻게 저걸 줘. 내가 이 돈 없으면 이거 벌벌벌 떠는데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 배에서 이것을 소화시키는 너무 쓴 것이다. 여러분, 쓴 거는 뭐예요? 양약이죠. 예.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령이라. 그럼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예.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그리고 몸에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말, 양언이라 그러나 좋은 말은 귀에는 쓰나 이어 행이라. 행도하기는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믿는다고 나오지만 예수 믿고 그렇게도 설교를 듣고 그렇게도 성경을 읽었는데 힘든 게 뭐예요? 세상에 나와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양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쓴 게 맞는 거예요. 힘들죠. 내가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같이 살려면 힘들죠. 그 빛과 같이 소금으로 사는데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처럼 삶을 살아내는 쓴 것을 소화하는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주변에는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몰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렇게 되리라.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을 나라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여 하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다 이거 쓰지만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후3년 그 환란 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지금까지 온 것도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외치면은 조롱과 핍박이 오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같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렇잖아. 너 그래야지 산. 네가 나한테 지금 욕하고 나를 조롱하지 모지만은 그래야지 네가 산다고서는 뭐예요? 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장을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1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장, 12장, 13장이 슬슬 이제 그 예언이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파트가 들어가는 게 11장, 12장, 13장 두 증인 얘기 나오고 또 짐승 얘기 나오고 이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집에서 좀 읽으세요. 좀 읽으신 다음에 들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들으시고 11장 읽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 더 이상 이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처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러브레터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과 같이 참으로 영롱하고 찬란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